신약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한 역사서 5권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요. 두 개의 기둥은 서신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 또 하나는 일반 서신. 그리고 위에는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여기 그 사복음서를 제한 서신서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서신서라고 보면 좋겠죠. 자, 역사서 5권은 아래와 같고요. 또 바울 서신서, 교회 서신은 9권은 또 이렇고, 또 일반 서신은 이렇습니다. 자,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점은, 교회 서신은 뭐냐면 수신자, 받는 사람의 이름을 교회를 썼고,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람, 발신자의 이름을 썼다는 것, 그렇죠? 자, 그런 차이가 있었죠?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왕입니다. 왕.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왕이죠.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로마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뭘까요? 종입니다. 종. 그렇죠? 네. 종. 네. 종의 역할은 상전에게 무조건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인자, 그렇죠? 사람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지만 한 시각 예수님에 대해서 종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각자 그 강조하는 초점의 차이일 뿐 모두가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22개의 서신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는가요? 보여요? 네. 내가 잘 안 보이는데? 네. 2장,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 여기 밑에 빨간 글씨 보이죠? 그에 따라서 나타난 지도가 다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이 전체 지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죠? 마게도냐, 고린도, 아가야, 그리스까지 이 모든 지역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모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디 사람들이 모였는지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을 지도로 그려보니까 이 모든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지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표시되죠?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이것이 그 2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역들. 자, 지역들. 네. 그 지역들을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그게 세 개의 권력으로 나뉘어지죠. 그것들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퍼져가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은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한 땅 끝까지 이렇게 요 1장 8절 말씀의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확산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중심 인물은 빌립이었고요. 세계 선교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죠? 자,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었고 대상은 1장에서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안들이었고 땅 끝은 이방인들, 그렇죠?
교회의 발전은 이것도 교회가 생겨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확산되고 확장되죠. 그렇죠? 핵심 단어는 교회. 그렇죠? 교회. 자,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책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책을 안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부활하신 40일 이후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 파란 글씨 모든 것들은 동사입니다.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영어의 문법에는 한 문장 속에 다양한 동사가 나오지만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 하나만 본동사가 나머지는 그 본동사를 보조하는 조동사, 보조동사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자를 삼다, 이 동사만 본동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본동사를 보조하는 보조동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거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곧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남겨놓은 것이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는 삶.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훈련이 하나의 시대의 유행, 흐름. 그렇죠? 맞죠? 흐름,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한번 배웠 순간 머리로 알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로 들은 지식들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 실천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까지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서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실천이 안 되면 또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르쳐 지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배워서 그거 아는 내용이다. 알면 뭐예요? 왜 아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천, 적용이 안 되면,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는 것, 이것을 제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나를 닮은 자가 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을 좀 같은. 자, 이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들은 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인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대로 뭐죠? 오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요. 이들은 성령이 이들 임하자 담대하게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도망갔던 피했던 그들이 담대히 목숨 걸고 부활한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구세주이다.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들이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도했죠. 성령께서 이들이 임했어요. 그 순간 이들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곧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이꼬로 말씀 충만이었고 꼭 이꼬로 예수로 충만한 거였습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눈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의 본질은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자 이들이 뭘 봤죠? 비전을 보았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그런 꿈, 그런 비전, 그런 드림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비전 꿈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 2장 끝에 보면은 교회, 이 땅에 지상교회가 탄생하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런 이 땅에서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특징이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쭉 소개하면서 보니까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하나는 예배 공동체였고, 또 하나는 양육 공동체였고, 또 하나는 교제하는 공동체였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공동체였고, 또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이 5가지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초대 교회로 서는 교회의 핵심적 특징 5가지였던 거죠.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기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에 서로 나눈 다락방 모임을 했어요. 또 주신 은혜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헌신 봉사했어요. 그 결과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양육하는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이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배하는 일이 힘드십니까? 얼마나 배우는 일이 힘드십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교제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게 힘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 때문에 칭송을 받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되어 가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자신이 스스로 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도전받아서 전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참 현실을 보면,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왜 목사인 직장 속에서는 왜 제대로 주일도 성수 못하고 이 정도 직분됐으면 오후 예배도 이렇게 오셔야 되고 수요일도 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평신도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는 거, 야, 그거 다른 눈으로 보면 굉장한 일이다, 굉장한 헌신이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빠지는 몇 명 손에 꼽더라고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아, 이런 눈으로 보면 이렇게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물며 수요 기대 오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 플러스 감사, 알파 플러스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본인들의 기도와 영성에서 오시는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속도 상하지 않던 한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안 오는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일, 양육, 예배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등한시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영혼의 복음 자기스 역할들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배우는 모습,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모습, 서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예배 감격이 있구나,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야, 정말 주님 사랑하는구나, 저런 은혜의 분위기에 나도 적고 싶다, 이런 도전이 돼야지 와서 뭔가 배우고 있으려고 하지요. 뿌리 내리려고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뭐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죠. 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선언문을 만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스께 드리는 공동체의 구별이시죠. 그렇죠? 공동체의 구별. 이것이 우리의 철학비전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것인데 바로 3장에 나오는 뭐죠?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안진뱅이 사건. 보이시나요? 네. 성전미문, 여기 성전미문이에요. 그렇죠? 미문이라고 하는 빨간 것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여기가 미문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시면요. 여기 솔로몬 행각이고요. 여기가 미문인데요. 자, 미문. 제가 자료를 찾다가 사진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좀 잘 나온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 가봐가지고 아직 이쪽에는 찍어놓은 게 없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서.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만나고 뭐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기적은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죠. 그렇죠?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라고 항상 if절, 조건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으킬 안진뱅이가 무엇이냐?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난다. 아멘. 아, 좋죠. 그렇죠. 좋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50%만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누구나 모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 안진뱅이 일으키기 전에 어떤 도전을 줬죠? 우리를 보라 하면서 영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안진뱅이에게 영적 관심을 회복시켜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뭐예요? 안진뱅이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욥을 배웠습니다. 욥의 말년의 인생이 어땠어요?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가 욥처럼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다. 아,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것은 공수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받았는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욥이 고난 가운데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됐는가?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믿고 절대 일부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된 것이죠. 그럼 누가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인가 그래요?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막 복을 써놨어요. 근데요, 그 앞에 보십시오. 그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항상 이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가정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대가 복을 받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차고 넘치고 우리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원하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복이에요. 항상 이프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축복과 성패는 우리 앞은 행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의 목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자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될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이 문제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죠? 그런 다음 뭐죠? 4장과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지죠. 4장 4절에 보니까 몇 명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오순절 절기 때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빨리 돌아가려고 조금만큼 준비해갖고 왔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문제는 오랜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님 처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서로 통행하며 나누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바나바와 달리 아마도 이럴 겁니다. 추측이건데 바나바가 먼저 믿음으로 자기네들 다 내어놓으니까 바나바와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저것 봐라 하면서 또 뭐죠? 좋게 말하면 동기부여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나도 해야지. 저 A 집사가 하는데 나도 해야지. B 집사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아마 그 시기 질투가 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불손한 동기로 주잡혀 드리니까 결국 뭐죠?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가 생겨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죠. 드릴 때는 은혜 받아서 많이 따끈따끈 뜨거워서 집이라도 다 내놓고 싶어서 다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실 직고하고 내가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어떻게 했죠? 설마 알겠는가 싶어서 반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속여도 성령의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속임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시죠. 그렇죠? 심판하시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에 관한 동기인 것 같아요. 단돈 1,000원, 10,000원을 드리다도 정말 사랑이 빚진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지 정신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드려도 이런 식으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헌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지자 유대 종교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전파하지 말하지 말 것을 강권하죠. 그러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옥문이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복음은 점점 확산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6장에 넘어오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계층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6장에 보면 어떤 계층이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개의 계층이 생기게 되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부자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층이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계척파 아니면 들어온 파벌 이렇게 그런 거겠죠. 자, 한 가지 문제가 표면 위에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부지하는 문제가 표면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고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막기 어떤 원칙 없이 자질구지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들이 보고 의논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그 전반적 행정들을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쏜 것이 뭡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여기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여기서 집사는 우리 제도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소리 집사는 없습니다.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요 3가지 조건. 근데 이 3가지 조건은 재경이나 교회 일을 돕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라는 거죠. 재경을 맡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쵸? 또 이렇게 뭐죠? 비밀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7 집사를 세우면서 3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기독권 층에서 7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파, 가난한 층에서 7 집사를 세워서 그의 모든 전반적 것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의 어떤 역할을 분리하도록 하죠.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과 모든 교회 전반들을 다 총괄해서 돕도록 하고,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습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게 참 성경적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정말 교육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지 뭔가가 자료가 설교가 나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책 찾아서 이렇게 대충 짜집기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죠. 자,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 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함을 당합니다. 자, 순교함을 당하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당시 이름 사울이었죠. 그러면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 비록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렇겠죠. 그런데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자극이 있었던 거죠.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말하되, 자, 이거, 그렇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순교의 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중심으로 첫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또 다른 지역, 더 한 걸음 더 큰 원으로 커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당시에 점점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흥왕하게 되어지자 격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점점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이 명령을 어기고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시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핍박입니다.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억지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여자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강해질수록 더 많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점점 교회가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계 선교의 발판을 갖게 되어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설립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우리 서울이잖아요. 서울에만 있던 것이 핍박을 통해서 평양도 가고 신지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죠. 이때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 사역자가 누구냐? 바로 빌립입니다.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빌립이 지금까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개종하게 되어지고, 또 이때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지죠. 다메섹으로
사냥 면허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빛이 있어서 Who are you?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인도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되는데 바로 그것이 9장 15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 말씀이죠. 10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현만히 증거될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굽니까? 전통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구약 성경에 부정한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은 환상 속에서 괜찮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반복해서 이런 환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그렇다고 하느냐? 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규례에 의해서 유대인만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은 저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다. 이방인 선교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거죠.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오정관념들을 다 떨쳐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사건이죠. 이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됐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도행전이 1장에서 7장까지로 머물러 있었다, 아니 12장까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나라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승천, 그렇죠? 사도행전 승천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일어나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사도를 풀려남, 7집사,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스데반 순교, 핍박, 8장에 보면 핍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일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요. 바울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뒷부분은 사도행전 계속 쭉 설계를 할 거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사마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로는 땅끝이죠. 여기에 주된 인물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세상은 이방인들을 세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렇죠? 교회의 확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고요. 4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은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와져 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은 19장부터 21장까지, 4차 전도 여행은 22장부터 끝까지 되어져 있고, 기간은 2년, 3년, 또 4년, 또 5년 이렇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렇죠?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이고 4차는 로마입니다. 자,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책들이요, 한 권, 갈라디아서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2권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이, 4차 전도 여행 때는 4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책들이 이때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책이 있죠? 네, 보십시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에빌, 골, 에골, 에빌, 골, 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4차 전도여행 때 로마의 옥중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어디에 나왔죠? 갈라디아 지역. 그렇죠? 자, 여기 밑에 흰 글씨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 안디옥은 두 개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도 안디옥이 있는데요. 자, 이쪽 안디옥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전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파송합니까?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바로 안디옥이죠.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안디옥이라고 해요. 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의 고향인 우리 구브로 섬을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아서 오게 되어진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여행 내용. 그렇죠? 자, 1차 전도여행 넘어가야 되겠네. 1차 전도여행 2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2년 동안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장벽을 허무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고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가장 큰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엽니다. 공의회를 엽니다. 이방인들이 전도해보니까 항상 율법의 문제가 걸리더라.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원래 좋고처럼 생각하고 하지 않느냐. 그럼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들도 율법 중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냐? 유대인들은 그렇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다. 서로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공의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율법 아니라는 거죠. 율법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 굳이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어떤 이런 율법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공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받는 거다. 끝! 더 이상 뭐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2차 전도여행은 3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느 지역을 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돌아서 3년 동안 행하게 되어지죠. 자, 루스드라. 여기 보이세요? 하얀 글씨 루스드라.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죠. 또, 그래서 원래는 다시 이쪽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주고 했는데, 여기부터 위에 빨간 하얀 글씨 보이죠? 어디, 이름이 뭐예요? 여기 하얀 글씨. 들어와. 안 보여요? 보여요? 네. 들어와. 거기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누가를 만나고 동시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전도 지역을 급하게 바꾸게 되죠. 그렇죠? 다시 소아시아 갈라디아 중심으로 소아시아 쪽에서 다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다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지역을 바꾸게 되고 처음 넘어간 곳이 앞에 있는 뭐죠? 드로아 위에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여기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죠. 빌립보.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 아고스 언덕 요거요 한 10m도 안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잘 찍었어요? 네. 그때 사진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요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 모아놓고 설교한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뭐가 강했죠? 종교심이 강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신도 있었어요? 어떤 신도 있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죠? 뭔가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다. 특히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설교했는데 결과 좋지 않았죠. 실패하게 되어지죠. 자,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아테네 지역입니다. 자, 아테네 하면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신전.
야, 이 사람 멋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커요. 네. 고린도, 자, 고린도 지역. 사진 보이나요? 네. 이 꼭대기 위에, 산 꼭대기 위에 그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 신전에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약 1000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하여간 많은 그 제사장과 많은 그 처녀 그들이 이방 사례들이 있어서 항상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항상 이제 성적 접촉을 하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이 있었죠. 꼭대기에서 보면 고린도 시내가 쫙 내려다봅니다. 자, 여기 밑에가 항구입니다. 요 안 보이는 이 부분이 바다예요. 배가 들어옵니다. 고린도 항으로. 그러면 거기서 딱 보고 있다가 쪼르륵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누구를 맞이할까요? 오는 선원들을 맞이하죠. 그래서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아까 그 이방 신전을 끌고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2차로 그런 어떤 더러운 성파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한 뭐죠? 고린도인한 뭐죠? 간, 음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고린도 지역의 어떤 터인데요. 이런 이방 신전 터가 이렇게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네. 자, 고린도 지역이었고요. 고린도 안에 뭐죠? 운하, 그렇죠? 이거 운하인데요. 요 폭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되겠지. 하여간 요거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배가 가는데 이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배입니다. 저는 운하라고 해서 굉장히 큰 배가 나는데 요거 한 2개 될 거예요 아마. 네. 작은 고린도 운하가 있었죠.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 아가야, 또 뭐죠? 헬라, 아덴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자, 요렇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했던 지가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여기 하얀 글씨 있죠? 이름이 뭐예요? 에베소로 와서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하면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모두 사빌레 에베소도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또 로마, 또 어디 하나 밑에 여기 그 알렉산드리아, 이게 로마 당시에 3대 큰 도시였다고 해요.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인데요. 에베소 전경입니다. 에베소 전경이고요. 자, 에베소 전경입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에베소 중에서 여기 두란노손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정확하게 두란노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도서관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두란노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뼈대만 남아 있는데요. 자, 두란노손입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지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나오지만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마술 서적을 불태우고 또 우상 어떤 성경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음감실이라고 하는, 음감실을 없애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우상이 대표적 마스코트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스코트를 팔아서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타격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또 마술 서적을 불태우는데 은 5만 냥, 1200만 원. 뭐 더 지금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잖아요. 불태우는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죠. 자, 뭘 말하는 거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경험이 없다고 하면, 성장의 변화, 경험이 없다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은 역동적인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서 올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결과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흥황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죄악을 끊게 되어지고 하던 것을 안 하게 되어지고 안 하던 것을 하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영적 가분수인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연극장이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야외 원형극장이죠. 여기에 모여서 데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데모를 하죠. 이거 굉장히 커요. 하여튼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그 아까 은가미시의 우상숭배 어쨌든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장, 아데미인데요. 아데미라고 하는 요거는 한 2m, 2.5m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특징이 뭡니까? 가슴에 젖가슴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네. 뭘 말하는 거죠? 다산, 풍요의 상징인 거죠. 다산, 이 여인을 이 여자 신을 잘 섬겨야지 그 결국 우리가 다산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게 하고 전도에서 믿게 하고 훈련시켰더니 이거 아니구나라고 없애는 작업이 일어나니까 반대가 핍박이 있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고난과 투.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성들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가리키니까 4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보죠. 1차 전도여행 몇 년이었죠? 2년.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갈라디아. 그렇죠? 갈라디아. 그리고 마침 다음에 율법의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결론은 율법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2차 전도여행 몇 년이요? 3년. 어느 지역이었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렇죠? 3차 전도여행 3년. 지역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죠? 아시아. 나와봅니다. 아시아. 자, 그런 다음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판을 받죠. 재판. 그렇죠? 재판을 받죠.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재판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세 번째는 누구냐면 아그리파. 그렇죠?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왕에서. 벨릭스와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고요. 헤롯 아그리파는 거기 유대 분봉왕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렇죠? 3대 총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빌립보죠. 그 다음 온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입니다. 그 다음 온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아그리파는 헤롯 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 통치한 왕이 바로 누구죠? 아그리파입니다. 세 번에 거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1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3번의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이어서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합법적 재판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자기가 원하면 로마에 가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서 1차 투옥하고 또 잠깐 석방되었다가 2차 투옥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그 위에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끝은 다른 성경과 달리 끝이 불명확합니다. 불분명합니다. 끝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복음이 확장돼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써 내려가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 전 세계 복음이 편만히 확장되도록 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뭡니까? 이것이요. 이거죠. 네. 시간이 조금 많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이었는데 그때 쓴 책이 갈라디아서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3년 동안 전도하는데 그때 쓴 책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서 오래 갇히게 되어지죠. 그때 쓴 것이
뭐죠?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됩니다. 잠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때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그때 기록된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서입니다. 또 2차 옥에 갇힌 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 때 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썼고 어떻게 됐죠? 황장의 이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네로 황제가 약간 이 사이코 아닙니까? 불을 냈는데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뒤집어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도 자유의 몸이 됐다가 다시 핍박을 받게 되어서 다시 죄수가 되어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안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신을 엄청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요. 없어요? 네. 그럼 함께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